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같이 읽어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선을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좀 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치수가 나오고 크기가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저는 한 단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조각목 인생,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단어로 요약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조각목 인생이다. 아무쪼록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슴 깊이 우리는 조각목 인생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마음판에 아로새기고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인생이 철이 나지 않은 거예요. 인생이 철이 나면 날수록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일생 아닙니까? 인생의 문이 열리면 열릴수록 참 인생이 약하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다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참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귀한 은혜를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출애굽기 25장 뿐만 아니라 성막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막은 다소 이렇게 좀 딱딱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 챕터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웠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 광야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먼 여행길을 떠나는 자식에게 엄마가 손에 들려주는 것처럼 두 가지를 들려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10계명, 이 10가지 계명은 꼭 붙들고 이 광야길을 지나가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막이었습니다. 10계명과 성막을 광야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10계명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막은 쉽게 말하면 이동식 성전이에요. 언제든지 잡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펼 수 있어요.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몇 번이고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폈다가 또 접었다가 하면서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나갔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 이 성막은 스크린에도 나올 건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대강 알 거예요. 성막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언제나 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텐트를 칠 때도 성막은 이스라엘의 진 한 중앙에 있었습니다. 행진을 할 때도 이 성막은 다 접어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거기에서 나오는 한 단어에 저의 생각은 꽂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주 간결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여러 가지 많은 재료를 쓸 수 있었는데 그 중에 나무가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조각목만을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각목은 성경에 본래 있었던 단어는 아닙니다. 조각목의 원래 히브리 단어는 시딤이라고 하는 시딤나무입니다. 또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조각목, 그 다음에 시딤나무,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우리가 익숙한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 조각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국 성경을 번역하면서 중국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각목이라고 하는 말은 익숙한 말이 아니고 아카시아 나무가 더 익숙한 단어입니다. 조각목은 낯설지만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 잘 알죠.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꽃이 여름에 피면요 그 향기는 천지를 진동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자라면서 먹을 것이 없어 간식도 없는 그때 아카시아 꽃을 따라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 안에 꿀이 있기 때문에 아카시아 꽃은 참 맛있습니다. 아카시아 꽃은 조각목은 가시가 많습니다. 가시가 많고 아카시아 나무는 이렇게 특징이 뒤틀려서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가 많고 뒤틀림이 많은 아카시아 나무가 건축 자재로 쓰기에 적합한 나무는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은 화목이나 불의 땔감으로 적합한 건축 자재입니다. 다만 사막에서 그들이 살아남는 이 초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생존력이 강한 건 분명해요. 생존력이 강하고 그 기후가 이런 풍파에 겪으면서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뒤틀림이 많습니다. 많지만 도리어 기후 변화에 잘 적응력이 뛰어나서 기후가 변하고 습도가 있어도 다 뒤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성막 공사에는 적합한 자재는 아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법궤를 만들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동식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 만들라고 하면서 맨 먼저 법궤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법궤를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법궤는 아르크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이거는 십계명을 담아두는 박스예요. 괴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는 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궤는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텐트 칠 때 언제나 그들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법궤를 보면서 그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하나의 증거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중요한 것을 아마 그 당시에 최고의 나무라 하면은 레바논에서 수출하는 백향목 정도로 지으면 딱 좋다. 이런 것이 우리의 보통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막 공사에 쓰여지는 모든 자재 가운데 나무는 조각목을 써라. 조각목을 반드시 써라. 저는 한 주간 동안 쓸모없는 화목에나 적합한 조각목, 볼품없는 쓸모없는 조각목을 반드시 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유난히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조각목 인생 같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과 함께 이 쓸모없는 나무를 꼭 쓰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조각목을 굳이 쓰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집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생각하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 마음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구약을 열어봐도 하나님의 이 마음은 그곳에 있었고,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열어봐도, 요한계시록을 열어봐도 하나님의 이 마음은 면면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신약 성막공사의 조각목을 꼭 쓰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달되면, 이 마음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면 여러분 인생의 길이 보인다, 이 확신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면서 조각목을 통해 주셨던, 조각목을 고집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면 뭐가 보인다? 인생의 길이 보인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자격 없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들어 쓰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것들, 하나님은 참 유닉 웨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유닉 그 웨이,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은, 같이 읽어요, 시작. 조각목으로 뭘 만들어라? 궤를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통 법궤를 지어라. 길이는 2규빗판, 1규빗이 45cm면 거의 1m 정도 되겠죠. 넓이는 1규빗판, 그 다음에 높이는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궤만 조각목으로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또 떡을 항상 놓는 떡상,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다. 그것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불을 피우는 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성막에 벽이 있잖아요. 벽도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심지어 번제단, 불에서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 모든 기구를 운반할 때 꿰어서 꿰채도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성막에 소용되는 모든 자재, 나무는 조각목만을 고집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그렇게 지목하지 않았더라면 이 성막 공사에 참여했던 건축 그 기술자들은 과연 어떤 나무를 생각했을까? 여러분은 어떤 나무를 생각했겠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솔로몬 왕이 자기 궁을 지을 때 당시에 제일 베스트 중에 베스트, 레바논에서 수출하는 백향목 나무, 이 향이 나는 그 나무를 아마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꼭 지으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백향목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거 1, 2년 쓰고 말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영원히 함께 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통, 성막, 이거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백향목을 생각했을 것에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 나는 이 조각목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 시편에 보면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 그것이 결국은 그 건물의 코너스톤이 된다, 모퉁이돌이 된다. 이거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참 이상하네.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참 기이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이처럼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 우리가 포기하고 집어던진 것,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는 그것,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그것을 불러내시고 그걸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들어쓰시며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은 불러내셔서 세상을 놀랍게 하시는 것이 오늘 이 조각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는 자격 있는 자를 찾아서 헤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자격 없는 자를 찾는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언제나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내시고 자격 없는 자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여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고린도서에 보면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 다음에 29절 같이 읽어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유 간단해요. 내가 잘나서 잘 풀어가면 누구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 미련한 자, 세상에서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골라내서 선택해서 그들에게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 조각목을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도 조각목을 지목하신 하나님, 그리고 조각목을 통해 가장 영광스러운 곳, 하나님의 말씀통을 담아놓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로 심판하시는 그 법궤, 가장 하나님이 신장의 중심에 있는 그곳에 그 조각목은 영광스럽게 자태를 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논리로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조각목을 묵상하며 조각목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성경 면면, 성경 곳곳 챕터마다 흐르고 있었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면 세상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디서 서야 될지,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총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10절 다시 보면 그들은 뭐로 궤를 지어라 했습니까? 다시 크게 시작. 조각목으로 궤를 지어라. 조각목으로. 다른 말씀 아니에요. 조각목은 사막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사람, 아카시아 나무 모르는 사람 없지요.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광야길을 지나며 조각목 시딘나무를 모르는 사람 어린아이도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사진에서도 아까 시딘나무 조각목 봤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나무만 덩그러니 서 있잖아요. 생명이 없는 그 광야길을 지나가며 유일하게 그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가 있다면 시딘나무 조각목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너무나 평범한 나무, 눈만 뜨면 내 눈에 보이는 나무, 손만 뻗치면 내 손에 닿는 그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향목을 구해서 성막을 지어야 되지 않겠니?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아무도 불평 안 했을 거예요. 당연히 맞습니다. 하나님, 이거 1년 쓰고 남을 것 없어질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민족이 평생 동안 간직하고 동행하고 지켜야 될 이 하나님의 성막은 뭐예요? 적어도 그런 수고 정도는 해야 되지.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성막 공사에 명하셨던 모든 것들은 그들 주위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성막에 소용되었던 조각목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뭐예요? 그들이 양털로 구워서 다 직조를 짜서 만든 것들이에요. 그들이 세웠던 기둥이나 모든 말뚝, 모든 금붙이, 모든 것들도 그들이 늘 그들의 손 안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실 때
우리의 없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조각목을 모를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카시아 나무 모를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비쌉니까? 그냥 걷어가, 그냥 흔해 빠진 거야. 우리는 먼 나라에 가서 뭘 찾으려고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 나라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것, 내 손에 들려있는 것,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진부해, 너무 루틴해, 지루해, common place, 어디에서나 내 눈에 보일 수 있는 것, 손만 뻗치면 내 손에 닿을 수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루틴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조각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는 뭐야? 평범한 곳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도 똑같은 마찬가지. 저는 조각목을 묵상하며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우리 일상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이 뭡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 늘 내 손에 잡혔던 것들,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내 눈이 열리면서 늘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늘 읽었던 내 성경 말씀인데 어느 순간에 내 눈이 열리면 성광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머리를 스치면서 사람의 일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찾아서 막 먼 길을 떠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 눈에 가까이 보이는 것, 네 손에 지금 들려있는 것, 밖에 나가면 지천에 깔려있는 그것. 이제는 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찾아 떠나지도 맙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내 손에 들려진 것, 그 보잘것없는 것, 무엇? 조각목. 할렐루야. 나는 조각목을 고집하시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 주간 내내 내 가슴은 막 흥분했어요. 익사이팅. 할렐루야. 만약 백향목을 말씀하셨으면 되게 절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뭐 아무나 백향목 아니라 조각목은 아무나 진짜 아무나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진 것, 내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내 삶을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얻는 것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한번 카운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정말로 지루하게 생각하는 그 common place, 그걸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하며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목하면서 그 가운데 내가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조각목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두 번째 이 마음이 아닌가. 세 번째는 덮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고치는 마스터다. 하나님은 마스터. 고치는 것, 부서진 것, 낙심하는 것, 쓸모없는 것, 고치는 것.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10절 11절 보면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 비반, 광이 1규 비반, 고가 1규 비반이 되게 하고 11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패를 두르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새겨야. 정금으로 그걸 싸라. 정금은 뭐예요? 퓨어 골드, 순금,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금으로 그 조각목으로 말씀통 괴짝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안팎을 금으로 다 싸라. 저는 10절과 11절을 저의 버전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하면, 이제는 너는 조각목을, 네 집 앞에 나가면 조각목 있지 않니? 그 조각목 아카시 나무를 구에다가 가시 있지? 가시를 다 리무브, 가시를 다 제거하고 그 뒤틀렸지? 뒤틀린 것 다 깎아내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이 치수를 따라서 괴짝을 만들어. 그 다음에 거기에 안팎을 금으로 다 쌓아. 여러분, 조각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아카시아 나무, 가시 많고 뒤틀려 있는 나무를 가지고 가시를 제거하고 뒤틀려 있는 나무를 다 깎아내고 그래서 괴짝을 만들었어요. 뭐 굉장하게 보입니까?
굉장하게 보이긴 뭐 보이긴 굉장하게 보여요. 그냥 그 뭐 천에 빠진 괴짝에 지나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거기 한번 금으로 안팎을 쌌다고 생각해보세요. 상황 달라지는 거예요. 금으로 그 조각목을 가시를 제거하고 뒤틀린 것을 깎아내고 괴짝을 만들고 거기까지는 별로 뭐 달라진 게 없어. 뭐 그냥 버려도 아깝지 않아. 그런데 거기에 안팎을 금으로 한번 쌓아보세요. 이것은 찬란한 영롱한 빛을 자태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놓아도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법궤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보면 꼭 저는 조각목 같아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가시가 많아요. 사람들 만나서 같이 얘기 몇 마디 나누면 우리 말에서 나오는 가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뒤틀려 있어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해, 쟤는 참 꼬여있어. 꼬여있는 게 뭐예요? 뒤틀린 거예요. 뒤틀린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각목 가시를 제거하고 뒤틀려 있는 거 깎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뭐예요? 아직 우리는 그렇게 별로 존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것, 그곳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안팎을 금으로 쌓아. 성경에서 정금, 퓨어 골드는 뭐예요? 순수한 것, 그 다음에 정결, 이런 걸 상징하죠. 퓨어 골드, 순금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금은 영원히 변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것으로 이 괴짝을 안팎을 쌓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금으로 너를 덮어라. 그러면 너의 삶은 세상이 달라지는 거야. 너의 삶은 자태가 달라지는 거야.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으로 우리를 덮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다른 것으로 옷 입지 말고, 너를 덮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옷 입어라. 덮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옷을 입을 때, 나를 덮을 때, 내 삶 속에 있었던 모든 가시와 뒤틀렸던 나의 모든 삶은 간대 없이 영롱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아무리 죽었다 노력해도 내 삶 속에서 천한 것, 세속적인 것,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추한 인생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았지만, 비록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법궤일지라도 거기에 금으로 안팎을 덮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있어야 될 그 거룩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방에 안장될 때 영롱하고 영광스러운 법궤로 다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각목 같은 인생을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가시를 제거하고 뒤틀려 있는 너의 삶을 깎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봐라. 너의 삶은 새롭게 빛날 것이다. 너의 삶은 영롱한 빛을 자랑하며 존귀한 일생이 될 것이다. 오늘 시간에 조각목 같은 인생을 예수로 옷 입어야 산다는 희망의 말씀을 조각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조각목 같은 인생을 덮어 쓰시는 하나님, 조각목 같은 인생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조각목 인생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눈을 열어서 우리 일생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주님, 나는 간대 없고 나는 쇠하고 예수만 흥해야. 여러분 자신이 나오면 뭐예요? 가시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자신이 나오면 뒤틀려 있는 게 나와요.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해치고 그래요. 근데 예수로 옷 입으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로 옷 입으면 내 가는 곳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을 회복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했던 사람들이 회복하고 세상이 희망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조각목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신비에 새기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새로운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깨달음으로, 그 확신으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갈 때 하나님께 새롭게 영광스럽게 찬양하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아로새기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과 헌신과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의 반응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아무나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부르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은 저희들을 복된 곳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조각목 같은 인생입니다. 가시가 나 있고 뒤틀려 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건축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할렐루야. 자격 없는 자를 생각하시고 선택하시고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성관 같은 깨달음과 메시지는 내가 늘 접하는 일상 속에 내 손에 닿는 것을 통해 나를 깨우치고 내 삶의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감동의 하나님, 허물 많은 인생을 정금으로 덮어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너의 세속적인 야망과 너의 가시같은 성품과 너의 뒤틀려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을 해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음성이 귓전에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새롭게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조각목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깎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귀한 일생으로 저희들을 전지개벽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귓전에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펴주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삶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로 옷 입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고백한 적이 없는 분 가운데 이 가운데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갈팡질팡 방황하는 내 심령을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사로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혹시 고백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조각목을 기억하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쓰시려고 하나님은 그 천에 빠진 발에 채 있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조각목을 지목하셨고 불러내셨고 그것을 사용하여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조각목 같은 인생, 가시와 뒤틀림으로 망가져버린 우리의
흩어져 버린 우리의 삶,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 다하도록 예수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로 옷 입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존귀한 일생, 영광스러운 일생, 찬란한 일생,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생,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일생, 하나님 그런 일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